워싱턴 연은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경험이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한 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지금 나는 다 볼 수가 없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좌절하며 마음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눈앞에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주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또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불신앙의 말을 하며 염려의 말, 불안한 말들을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미리 묵상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흔들릴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 경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그때 그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은교회 모든 한 가족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감겨 있는 눈이 어둠 속에 있는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잠든 곳에서 생명으로 은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진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과 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가족이 또 성도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에 충만히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눌려있던 심령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 있고 뒤의 것을 향해 있고 온갖 소리들을 향해 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만 나아가는 회복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성도들과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관계자들, 또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속히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어머님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머님들께 풍성하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워싱턴 여는교회 큐티 나눔반이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계속해서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 고린도 후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바울 서신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분주한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는교회 첫걸음반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은 제자리인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혹시 돕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신청하셨던 분들 아니면 오늘 보시고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반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주일반은 오늘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읍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나눌 텐데 시편 말씀을 통하여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러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셨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즐거이 달려나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안내드린 대로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편 1편 말씀으로 마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쿼런틴 기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마 일상이 조금씩은 변화되었을 텐데 저도 한 가지 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변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이제 화초를 가꾸는 거예요. 주로 화초 또 저희 집 뒤에 이제 텃밭을 가꾸는 일은 제 아내가 하는 일인데 전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화초들을 가꾸는 걸 이제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분이 어, 향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들이랑 가지가 그냥 쭉 뻗어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계속 살펴보니까 매일매일 살펴보니까 이게 빛이 향하는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는 쪽에서 창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너무 기울어졌다 싶으면 화분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면 다시 빛을 향해서 이렇게 제대로 서고 그래서 저는 그 화분 이 나뭇잎이나 가지가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햇빛을 향해 그 자신의 생명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쪽을 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마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 화분의 방향 얘기를 했을까요? 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도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일단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의 미디어나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철학, 그 당대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판단을 내려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과 갈래가 다 제각각인 것이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이렇게도 향하고 저렇게도 향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향하느라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이 마음의 두 가지 방향을 대조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마음의 방향은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의 길, 남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그것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방향을 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뭔가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방향, 우리의 마음이 영향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여기서 이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말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지혜나 경험 그쪽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화초의 나뭇가지와 이파리가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생명이 오는 쪽으로 자신이 필요한 쪽으로 기울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 사람들의 지혜 그쪽으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향하든지 시편 1편 말씀은 긴 시편의 서문을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전체 시편을 요약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총 150편, 약 150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바라보면 이 죄로 깨어진 인간 세상, 또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의 서로 이 어떤 모순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그 부조리 속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것이 전체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가 날 넘어뜨리고 날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하지만 그래서 나의 마음이 괴롭고 심히 힘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를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현실은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너무 괴로운 갇혀 있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시편 1편에서는요. 이제 그 시편을 열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영혼이 향해 있는 자들의 삶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햇살이 들어오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라고 시편 1편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냇가에 이제 물이 있고 흙이 있으면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뿌리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 뿌리도 나뭇잎, 나뭇가지가 향하는 것과 비슷해요. 뿌리도요. 어디로 가냐면 물이 닿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나뭇잎이 있고요. 시냇물이 있고 흙이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내리는데 그 뿌리가 막 움직이면서 어딜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겁니다. 잎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고요. 뿌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것. 그래서 악인의 길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행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추위도 견디고 여름에 더위도 견디고 계절을 따라 열매 맺고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잘 되고 그 삶이 참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향해 있는 삶은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해요. 뭔가 모양은 있죠. 겨도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양도 있고 그 삶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뿌리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열매도 없이 사라지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말씀으로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이 찾아오죠. 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응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다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걸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이 시냇가의 물과 같고 햇빛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나누면
제가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좀 힘들었던 말씀, 저의 마음에 이제 걸렸던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제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요. 제가 이제 탁 걸렸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다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경험을 딱 하게 돼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오른뺨을 맞았다.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오른뺨을 맞을 만한 일, 또 누군가가 부당하게 저에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그런 불의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안 떠오르면 좋았을 텐데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꼭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이 이제 막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불의하고 잘못한 것은 그들인데 우리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야 하는데 나에게 더 손해보고 왼뺨도 돌려대고 더 내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떤 부조리함 속에서 불의 속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에 갇혀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어떤 노래라고 하지만 애가죠, 애가. 슬픈 노래들,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원수들에게 쫓겨서 크게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슬픔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실제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나는 성실하게 하는데 불의를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사람이든 상황이든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넘어뜨리죠. 시편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이 1편에서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공격하는 그때에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 너의 원수에게 그대로 네가 복수하는 것, 먼저 불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열매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인생을 그냥 낭비하게 된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 곧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폭풍 속에서 우리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다 라고 시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야기를 삶을 잠깐 살펴보죠. 다윗은 약 73편, 70편이 넘는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요, 살해 위협을 당해서 젊은 날 수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후에는 직장 상사였던 최선을 다했던 사울에게 이유 없는 무시를 받아야 했고 미움을 받아야 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 도피자의 생활. 그래서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그의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방법,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의 율법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사울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미워할 이유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없는 죄를 자꾸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못 살게 했거든요. 누가 봐도 부조리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오히려 사랑하고 감싸주었어요.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호와의 율법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나뭇잎을 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큰 그런 삶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사울이 승자 같고 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과 왕이잖아요. 사울이 큰 나무 같죠. 다윗은 오히려 맨날 져주기만 하고 오늘날 말로 하면 그냥 이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매일 당하는 호구, 루저, 쫓겨다니는 그냥 패배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어딜 향해 있었습니까? 겉으로 볼 땐 큰 나무 같았지만요. 그의 마음은 죄인의 자리,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을 걸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겉으로는 큰 나무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상황,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시편 무려 70편이 넘는 나의 원수들을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신음을 토로하는 수많은 노래들을 남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뿌리 없는 인생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복 있는 자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부조리한 삶 속에서 그 너머에 그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들 수 있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줄 수 있었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이란 특별히 이런 고통 받을 때에 이제 그만두고 싶은 큰 슬픔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 속에서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피할 수는 없고 하나님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돌파하자니 어렵고 괜찮은 척, 아닌 척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숨기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게 참 신앙일까요? 여러분, 시편 이 100편이 넘는 150여 편의 시편이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원수가 날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도 내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그러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영혼을 향하는 것. 이것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가끔 넘어지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조금 나요. 넘어지면 괜찮아 괜찮아. 안 아프지? 아이고 안 울고 용감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프거든요. 음. 아픈데 안 아프지 용감하네 그러면 왠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리둥절해서 안 운 것뿐인데 용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고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괜찮다 괜찮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잘해 주실 거야.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시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 실제로 어려운 그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 지금 아프고 힘든 것이 맞지만 거기에서 괜찮지 괜찮지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끝까지 내 곁에 계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편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넘어뜨려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 있을 수 있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풀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좌절, 특별히 지금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이런 시편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슬퍼요. 실제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꾀, 지혜, 사람들의 방법 여기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여 그 안에 거하는 거기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였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 속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픈 자들과 함께 우셨고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받으셨고 눈물과 아픔을 다 직접 경험하셨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슬퍼했고 불의와 악에 대하여서 때로는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이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향해서 뿌리를 내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요. 다윗의 노래, 수많은 성도의 노래 이전에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노래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달에요. 우리가 시편을 나누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피를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앙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항상 시편을 읽고 이제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원수에 대한 아픔, 또 불의에 대한 호소를 토해내는 그런 시편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막 무릎 꿇게 해주시고 이런 시편을 막 읽다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원수들을 이 분노를 쏟아내는 이거를 혼자 했으면 굉장히 분노가 되고 쓴뿌리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제 아내에게 얘기하거나 제 친구에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험담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요 혼자 가지고 불평에 눌리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서로 험담하며 어두워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시편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데려놓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죄인들의 말, 사람들의 지혜, 자꾸 거기로 향하고 있다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보고 당장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도 뿌리가 시냇물을 향해서 막 찾아가는 것, 또 나뭇잎이 햇살을 향해서 막 뻗쳐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봄에 꽃을 내어주고요.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가을의 열매를 내어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풍성한 삶, 복 있는 자의 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나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앞으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문제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흔들렸던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며 은혜를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또 그 나뭇잎과 가지와 같이 생명을 향하여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악인의 길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안에 주야로 밤낮으로 거하는 행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염려와 불평의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